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림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의심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 요에서 1장을 보았을 때에 이야기했듯이 참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게 이들이 정말로 당한 큰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해,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뭐 가지고 나올 재물조차 없으니까 이들은 너무나 황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메뚜기 재앙이 어떠한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메뚜기 재앙은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애굽에게 내려졌던 큰 재앙이죠. 지금 그런데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적을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었는데, 이상하게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당하는 재앙을 당하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날로 이해가 되어져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요엘은 더 이상 그런 구원마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에 받았던 그 벌을 받고, 게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혹하신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요엘은 참 그렇습니다. 그 기록된 시기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들의 죄가 아주 소상하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문제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2장 12절에 말하는 것 같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들이요, 돌아오라,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방이처럼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조차 막고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날에 이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여호와의 날은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까요?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요.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문에 이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이 뒤에요, 뭐뭐라도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죄송합니다. 원어로는 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엘서에서 아주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뭐뭐라도, 이거는요 뭐뭐조차도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요엘서에서 1장 12절에는요 대추 조차도 시들었다예요. 이 원문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1장 18절에 양떼 조차도 피곤하다. 1장 20절에는요 야생의 짐승들조차도 헐떡인다. 2장 3절은 불을 피한 사람조차도 없다. 2장 12절은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이 조차도라는 말이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리고 2장 29절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조차 성령을 주겠다. 이 3장 4절은요 두로와 시도나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조차도 없다. 사실 이 단어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런 뜻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 단어의 사용들을 볼 때에 이 단어가 바로 지금 요엘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무엇입니까? 너희가 키운 식물조차, 너희가 키운 동물조차, 너희가 키우지 않는 동물조차, 그리고 사람조차 점점 더요 그 대상을 확장시키면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재앙이 하나씩 그 대상과 그 범위가 강해지면서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신다고요? 식물조차도 시들고 양떼조차도 피곤하고 야생 짐승조차도 헐떡이며 불을 피한 사람조차도 없는 이때일지라도 너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조차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압축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물질적인 손해를 갚아주셔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과요. 또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제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죠.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면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상태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육체적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살며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처음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먼 존재인지를 또 실감을 하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는 범죄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까 하고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감히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제와 전제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실 복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메마른 영혼들은 없습니까?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없습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의 악한 습관은 없습니까?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영적인 육적인 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며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늘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과 가깝고 하나님과는 먼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힘주심과 복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사랑이 올려질 수 있는 예배 시간과 또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루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